이삭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창세기 21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서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 알려진 새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된 아이의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 13살 된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가 주었던 애굽 여자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아기를 조롱한 거예요.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읽으면은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니까 화가 나서 그런 육적인 반응으로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저자를 내어쫓으라, 이렇게 오해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라가 뭘 깨닫게 됐냐면 생명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이스마엘은 13살 된 이스마엘은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어쫓아야 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도, 그리고 근심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가 저 이스마엘은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이나 이스마엘이나 너의 요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너의 후손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난주에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도 이 창세기 21장 12절 이 말씀만을 기억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9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로마 교회에게 쓴 로마서 9장에 또 나와요. 뭐냐면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에 이거 하나만을 기억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사라 말이 맞다.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뿌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구약은 옛날에 해주신 약속,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약속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이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애굽 여자를 취해서, 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하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믿는 자에게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요,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요,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된 것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돼요. 믿는 자가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는 것을 보고 그 죄인인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는 뭐냐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데요, 8.15 경축일 날 사면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감옥 안에 있어야 돼요.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자인데 사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은 계속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으로 난 자야 너의 씨가 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3주 동안 보았죠. 뭘 시험했습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을 얻었다면 우리 모두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일 만에 이제 모리아산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칼로 내려 치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여러 번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려치려고 할 때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것이 없이는 누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이 하나님이 이삭으로야 너의 씨는 이삭으로야 말미암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는 유업을 얻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우리 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칼로 내려치면서 뭘 기억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요. 너의 이삭으로만 말미암을 것이다. 그에게만 유업이 있다. 근데 내려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만 기억했어요. 이 약속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만 이 구원이 일어나요. 그는 내려쳤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9장과 히브리서 11장이 둘 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야 너의 후손이 말미암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죽으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말했어요. 99세에는 아브라함아 명년에 내년에 너에게 내가 약속한 씨앗이 태어난다 했더니 첫 반응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뭐 10% 있냐 50% 있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약속에 대하여 있는지 없는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겨자씨만큼 믿음이 약한데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점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언젠간 되리라. 이거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99세 하신 말씀 내년에 너의 자녀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너 내년에 태어날 아기 이름은 이삭이야.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이삭이 이름이 된 이유는 그때 내가 99세에 믿음이 전혀 없었어. 내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나는 자식을 태어날 거라는 새 생명이 태어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 99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중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성령 체험도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새 사람이 되고 있는지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새 사람은 점점 되고 있는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난 지금 신앙이 약해. 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난 아직은 좀 신앙이 어려워.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3년 넘고 모태 신앙인데도 난 아직 믿음이 어려워. 지금 말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내년에 99세에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99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든지, 아니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나는 이 믿음이 99세의 아브라함 상태처럼 믿음이 없다. 이것을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중간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그에게 주님 말합니다. 웃고 있는데 나는 약속한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그 이름 이삭, 태어날 그 아기, 걔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됐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계시됐어요. 근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에요. 청소년, 유스그룹이에요. 그 나이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저항할 수 있는 청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는 이삭 얘기예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에 계시된 것은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엇이 계시가 됩니까?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만 말미암으리라. 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단 한 명, 이삭만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줄 씨앗은 이삭뿐입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9장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있는 근원은 약속이에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제 그가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야기가 두 번째 나타나요. 그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이때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놀랍게 이삭은요, 죽은 자예요. 그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데 성경에 인간적으로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아들로서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라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 분노를 참으면서 참고 이런 혼의 반응이 성경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은 자의 예표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죽은 자로서 연합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증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때 결박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죠. 이렇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요, 이제서야 내가 아들을 죽이라고 했더니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제서야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번제로 제사할 만큼 나를 순종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은요, 그가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외적인 순종을 말하지 않고요, 내적인 상태를 말했어요.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고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들었는데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결박해 있는 이삭의 상태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돼요. 뭐냐면 이삭은 죽은 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그는 죽은 자예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긴 자,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 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결박해 있는 이삭이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요, 이삭만 들은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해 지금 죽임을 당할 순간, 이 순간에 이삭도 아브라함도 같이 들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뭐냐면 이제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이삭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드라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들한테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삭아, 너도 참 수고했다. 너 아버지가 날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 칭찬할 수 있잖아요. 이삭, 너는 아버지가 지금 결박을 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도 뭐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신앙적인 요동, 신앙적인 시험 이러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이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너는 이제서야 사랑하는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일 만큼, 제사를 드릴 만큼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이삭에게 계시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 모리아산 다음에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을 보내서요, 자기의 결혼할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오면. 아니 아버지, 결혼은 내가 하는데 왜 늙은 종에게 가서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 소유를 맡긴 사람한테 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삭은 맡긴 자,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맡긴 자,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랑 결혼할지를 모른 채로 자기 아버지가 믿고 맡긴 늙은 종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 이삭이 자라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2번, 3번이나 빼앗아 갔어요. 성경에 3번 부인처럼 3번 빼앗아 갔을 때요, 이름이 르호봇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다시는 그들이 더 뺏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있잖아요, 죽은 자예요. 자기 우물을 빼앗는 자에 대하여 죽은 자, 맡긴 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자식이 태어났는데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 자식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가 주는 별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자기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너는 아내를 찾으러 아람에 가서 거기서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뭡니까? 이삭은 출생로부터 죽을 때까지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삭이 계시던 것은 뭡니까?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시작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는 부서진 자,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것은 그분이 거듭난 자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된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순서를 계시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죽은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듯이 모세가 도망갔었어요. 모세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통하여 너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너 살렸어. 갈대 상자에서 너희를 죽지 않게 해서. 그리고 너는 히브리 백성을 너는 구원할 미션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있어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육신일 뿐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죽이려고 도망갔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자기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는 사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다시는 자기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린 것은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세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자기 속에는 자랑할 것, 자기 속에는 남에게 무엇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40년 만에 이제 주님이 기다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자녀를 못 낳는구나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무엇입니까? 회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미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어떠한 상황,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것은 떨며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주의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모든 활동은 성공해도 끝에는 허무해집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요, 이 설교하는 저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뇌출혈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밤을 새면서 주님이 너는 살리라,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를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 3일 동안은 낮과 밤을 알지 못하는 곧 비명 속에서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비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회개할 기회라는 게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됐다는 것은 그때 뇌출혈로 인한 이 뇌에서 피가 터지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주님께만 회개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실패, 내 인생이 끝났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과 실패, 이 두 가지가 이 고통과 실패 속에서요, 우리의 집중하는 것은 회개뿐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리라. 그리고 태어날 때도 한국말로 주님이 너는 태어날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겠지만
합당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님은 뇌출혈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저의 죄를 자백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 회개 안에서 일어난 길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 제 속에 있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열심 속에서도 열심을 내는 만큼 커지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 제 속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자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본이. 지금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목사, 남에게 자랑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교회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게 있는 이 감사, 제 중심에 여러분에 대한 감사와 그 목회를 다시 하게 하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이런 뇌출혈로 죽어야 될 죄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용납해주는 교인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속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있잖아요. 제 속에. 왜 좀 열심히 더 예배를 열심히 안 하지? 왜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지? 하는 게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 감사하게요. 내가 내 속에 또 교만과 판단과 자기의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정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저 자신을 보고 야, 이 죽을 죄인 어떻게 이런 자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준 교인들이 있는데도 그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저에게 계속해서 온전히 부서지고 낮아진 자로 돌이켜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